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지요. 사도 요한이 언제 썼을까? 아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요한 1서는 주 80년에서 90년 사이, 조금 늦으면 95년 그 어간에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동시에 예수님의 부름에 갔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자기가 쓴 자기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갔던 그 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은 우리 요한 1서 이제 그 인사말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확연히 다른 문체와 다른 접근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라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주 역동적인 공동체, 성도들 숫자가 가장 많은 공동체였지요. 그리고 나머지 6개 교회는 요한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서모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두아디아 이런 교회들은 요한이 개척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해서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거기서 이제 사형 집행을 언도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사형 방법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솥에 튀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 넣은 것처럼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는데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튕겨져 나왔지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밤모섬으로 이제 광산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가 AD 73년이에요.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 다음 마르바라는 황제가 있을 때, 메르바라는 황제가 있을 때 다시 요한을 로마로 압송해서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끝까지 약 100살 정도가 될 때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였고 선교사였고 그리고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가 1절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라고 증언하는데, 이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럼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이제 빛, 해달별, 그 다음에 궁창 하늘,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구를 만들죠. 물과 바다를 나누고, 묻과 바다를 나누고, 바다의 생물들, 땅의 그 식물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을 만들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늦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입으로 말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드셨어요. 어쨌든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거대한 것에서 그 적은 것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서 결국 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그 핵심을 방점을 찍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축복하십니다.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축복입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즐기고 누리고 먹어라, 다스려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은 조심해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 축복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바꿔버렸고, 그 율법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저주로 이제 바꿨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 행동입니다. 불순종한 인간들이 그렇게 한 거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으로 만들고 저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은 아담과 사귀었습니다. 친구처럼 사귀었고 아담과 항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오셔서 그 사귐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철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죽어서 인간과 아담 하나님 사이에 다시 사귐을 회복해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정확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이 말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사귐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셨음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